네, 바울의 공동체 사상, 지체들의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지체들은 각자가 이제 독특한 이제 기여를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 안에는 특히 가정교회 안에는 단순한 어떤 방관자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일단은요, 이제 당시 세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어떤 차이들, 또 차별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수용했는지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그리고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또 성적인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차별들도 점차 좀 흐릿해져 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노예가 고위 사무직이나 행정직을 차지한다든지 또 일부 지역일지라도 여성들도 공적인 또 뭐 상업, 종교적인 생활 이런 데도 이제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심지어 재산도 소유하고 또 이제 독립적인 어떤 생존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어떤 노예라든지 이런 신분과 이런 자유는 결국엔 내적인 어떤 속박이나 자유와 거의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자, 여자도 좀 더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어떤 청원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을 서로 나누는 어떤 차이점들에서 출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제 차이점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사실 앞서 이야기한 국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성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정말 공동체가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이제 공통된 구원을 이제 함께 공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모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개인이 갖고 있는 국적이라든지 어떤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이제 이점을 갖지 못하죠. 자, 이런 관점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제 얘기합니다. 복음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것들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죠. 그래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을 선언한 모든 사람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또 그분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공통된 지위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죠. 오히려 서로의 입장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땐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원리는요, 다른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권세 혹은 어떤 신분과 같은 이런 사회적 특권에 대한 어떤 다른 표시와도 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런 이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유리하다든지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자체도 세상이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이제 거부해야 되고요. 도리어 모든 믿는 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다 라는 것들을 더욱더 인식해야 되죠. 자, 이런 어떤 동등성 원칙은 성적 차별의 영역에서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어떤 평등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 없죠. 반대로 말하면 바울은 어떤 국가적, 사회적, 성적 차별들을 다 이제 없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는 더 이상 이런 어떤 차이 때문에 이제 제한되지도 않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바울의 주장을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바울은 어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사이의 어떤 평등, 그것보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요, 이제 그룹들 사이의 이런 차이점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어떤 이런 일치됨,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됨 때문에 어떤 사라진 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죠. 각 지체는 여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런 차이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또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자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바울은 복음이 가져다 준 평등, 그거보다는 일치, 그리고 그 일치 안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획일성이 이제 생기는 것보다 다양성이 보존되는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다양성은요, 각 그룹 사이에서 이런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므로 이런 것들이 증명될 텐데요. 먼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것을 살펴봅니다. 이제 대부분의 바울의 공동체 안에는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바울의 어떤 설교가 이제 회당에서 시작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쩌면 이제 필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물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물론 더 거기 이제 바울의 메시지 더 자유롭게 이제 반응을 했고, 자, 그의 교회들을 상당한 이제 기반을 형성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요, 이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뭐 그렇다 더 특별한 어떤 이권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어떤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의 역할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죠. 자, 로마서 1장 1절 같은데 보면 여전히 이제 현재에도 회심한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데 두드러진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회심자들이 상당히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게 되는 건데, 자, 그들은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속으로 어떤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인 어떤 행동, 양식들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죠.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준수한다든지 음식과 관련된 규정 같은 것들을 이제 고수한 사람들이 이제 꽤 많았고요. 아마도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오는 강한 자, 약한 자의 차이가 이런 어떤 차이를 반영한 게 아닐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일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겹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랑 똑같이 되라고 뭐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차이들이 공존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할례라든지 율법 준수 같은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구원의 어떤 기준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강요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 율법주의로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바울과 같이 엄격한 말도 해야 되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자기의 어떤 자유, 권리를 이제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양심과 믿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진해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 원리는 어떤 그들이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또 평화롭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저명한 사람과 또 불우한 사람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실제 이제 바울의 어떤 편지 같은 걸 보면 뭐 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런 어떤 이점을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공헌을 이제 교회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조차도 성도들의 상당수가 그래도 사회 존경을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거기에 언급된 적어도 이제 8, 9명의 사람들은 이제 부유한 계층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스테바나, 그리스포, 가이오, 에라스토, 아골라, 브리스가, 디도 유스도, 페베, 소스테네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게다가 이 사람들은 분명 이제 회중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집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도 하고요. 또 방문한 사도들이나 이런 어떤 팀원들을 위해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도 보이죠. 자,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들이 이런 어떤 차이가 공동체들, 지체들 사이에서 어떤 차별의 표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이제 기회가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한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숙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고 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죠. 네, 우리 가정교회 관련해서 이번에도 전략적 지침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기본적으로 이 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가정교회 어떤 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점차 가다 보면 어떤 급진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가정교회가 어떤 추구했던 목표와 이제 방향성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반작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관계에서 상당히 이제 독립적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교회 역시 가정교회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이제 취하기 쉽죠. 자, 이런 식의 어떤 긴장 관계가 이제 가다 보면 하나님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려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방해무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지역교회나 교단 또 선교단체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일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교회나 단체에서 추구해 어떤 방식의 관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 교인들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가정교회가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공격적인 자세를 우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방해를 딛고서 자, 가정교회의 어떤 흐름을 또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4가지 전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먼저 처음으로 함께 살펴볼 거는 새로운 가정교회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뭐 달리 말해서 세계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단어를 꼽을 텐데요. 의도적으로, 신속하게, 작게, 침투해서, 자원봉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의도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개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만 하고 그냥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신속한 겁니다. 물론 우리 각 가정교회마다 복음 증거를 강조하는 어떤 자신들만의 청사진을 이제 쓸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목표는 각 교회를 이제 배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거나 하기 위해서 팀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가정교회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두 번째 그룹을 형성할 정도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점차로 이제 침체되고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구호가 괜찮죠. 모든 가정교회가 매년마다 한 가정교회를 시작한다. 자, 이런 어떤 신속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세 번째, 작은, 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커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미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친밀감이나 개방성, 상호 교제
이런 것들이 낮아지게 되고요. 결국엔 매력도 잃고 수적으로도 이제 침체하게 됩니다. 자, 현재 일어나는 교회 개척 운동에 있어서 회심자가 성장하는 건 10명에서 30명 이내에 이제 가정교회가 재생산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규모의 교회가 큰 교회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명에서 100명인 교회는요, 5년에 63%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1000명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4% 정도로 완전히 이제 줄어들게 되죠. 자,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수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정체하게 되고요. 기존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게 되죠. 자, 이처럼 작은 가정교회가 상당히 대중에 다가가기에 전략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네 번째, 침투입니다. 모든 이웃과 자, 아파트 단지, 또 직장, 학교, 이 모든 곳이 이제 가정교회 침투해야 될 그런 잠재적인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권 교회는 뭔가 기동성 있고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침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선교계에서는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접할 수 있도록 인구 500명에서 1000명당 한 곳의 교회를 개척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이 문막 같은 경우 17,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 17개 정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자원하는 리더십입니다. 가정교회의 어떤 운동의 책임감과 지도력은 이제 일명 평신도라 불리는 풀뿌리 자원자들한테 이제 그것들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어떤 비직업적이고 비전문적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 자, 여기에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자, 물론 이제 그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순회 사역하는 분들이 이제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순회하면서 어떤 전략가와 조언자 역할을 이제 담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어떤 풀뿌리 지역 지도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양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대한 겁니다. 가정교회 수가 늘어날수록 지역, 지방, 그리고 전국 단위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그 일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앞서 이미 가정교회가 어떻게 이제 연결해야 될지 5가지 방법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야 될까? 다시 한번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성경적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자신들이 계속 커가는 것을 억제하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살아남아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어떤 메커니즘을 찾고 갖추고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자, 물론 이런 어떤 연결망을 짜는 데 있어서 사용된 것이 바로 이제 그 교회에게 비전과 교훈을 전파하는 순회 사역자들이었고요. 자,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라는 어떤 실체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가정교회와 그 모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지역, 그리고 지방, 그리고 전국 단위의 이제 가정교회들이 모이고 연합할 때 이미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협력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장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독립된 가정교회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교회에 자치권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신념이 강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한 이단 사상처럼 이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제 기존 전통적인 교회의 통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이제 연결망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초대교회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가정교회 네트워크로부터 정말 교훈도 얻고 상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